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종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해계 만국 모든 것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후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큰 장면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한 번 만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출애굽 행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성경에 아침이 되었다 16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왕래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이것이 산 꼭대기에 머물고,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와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있는 그 앞에 엎드려 다 떨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영상으로 보고 그냥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던 이 의미스러운 것, 영광, 위엄, 온 백성들이 다 떨더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얼굴을 쳐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입니다. 장막에서 나와서 산 기슭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오면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 행렬로 하나님을,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산기슭에 내려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과 함께 쫙 서열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못으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여기에 이 연기는 자욱한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이냐 하면 산 꼭대기에는 불과 같이, 그리고 이제 18절 중간에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뭐였더라? 진동. 여기에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과 같이.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온 산천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동을 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군 천사들이 불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을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얘들아 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어때요? 다 죽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가 말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뚜벅뚜벅 걸어가는지 구름을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백성들 앞에 있다가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고 강림하시고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걸어갔는지 아니면 구름을 타고 갔는지 하나님이 한번 손바닥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는 올라갔어요. 자,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해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뭐했다? 많이 죽었다. 지금 또 뭐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막 줄을 쳐놓고 이쪽은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면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밀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고 나 여호와를 그들을 칠까느라. 지도자들이 성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손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까 하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십시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와서 하나님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들을 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줄을 쳐놓고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로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 소식을 다 알렸더라고 오늘 본문 19장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너희들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면서 뭘 해주냐? 윤리와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꼭 지키고 나의 언약에서 떠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3일 동안 너희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다 기다려라.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는 불 가운데 연기가 옹기종기 가마에서 연기가 확 올라가고 있는 그 가운데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했더라. 이렇게 대언해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인도해 갔는데 그럼 오늘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임재하고 강림하셨더라면 그럼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 임재했습니다. 시내산.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해서 우리 안에 임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이 이제는 내 스스로의 육체의 몸만이 아니라 육체는 껍데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장독대의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계신다면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장독대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거실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가장 보배로운 이 자리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내 몸에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최고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6장 1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 씻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뭐해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을 값어치 없이 아무렇게나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몸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왜 생겨집니까? 우리의 몸에 물이 먹고 싶으면 자동적으로 물에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떡 펴는 순간에 누가 걸어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오늘 성경책을 읽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부활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진주보다도 더 소중한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도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지금도 만들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되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눈물샘을 수술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수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 친히 임재하시고 암과 함께 투병하며 우리의 몸에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하도록 도우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명 연장해 주시니 감사하며 농토와 가축과 우리의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무더운 날에 밭에서 또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예세푸시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에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